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의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누구일까요? 축복을 받은 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옥에서 영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이 복을 받은 분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버스지가 선정한 2013년도 미국 최고의 수익자, 최고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 회사를 건립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인데 올해 빌 게이츠 재단에 2억 달러를 기부하고도 그가 12.5조 달러를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미국의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채무, 국제 채무가 17조 달러입니다. 17조 달러.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벌어들인 돈은 올해 12.5조 달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가 올해 번 돈을 미국에다 그냥 기부를 한다면은 많은 돈을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부호 한 두 사람만 올해 번 돈을 내놓으면은 부채가 모두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런데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얼마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60조 달러예요. 재산이 60조 달러예요. 이만큼 큰 막강한 돈을 가졌어요. 그 60조 달러의 4분의 1만 미국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다 탕감할 수 있어요. 채무를 다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돈이죠. 이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도 워렌 버핏처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행복할 것이다. 그는 막대한 돈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렌 버핏이 가진 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여러분은 귀중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생과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60조 달러와 어느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느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영생을 하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워렌 버핏이 가진 돈이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 귀중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갈등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가질까? 이 돈을 가질까?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영생을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영생보다도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생의 가치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소중함을 아신다면, 영생의 가치를 아신다면 세고 최고의 부자가 가진 돈 전부보다 영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바울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와 같이 고백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 재산에 탐욕을 내고 있는 이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재산에 대한 탐심을 다 물리쳐라. 부하게 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물리치라는 이런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는 이 워렌 버핏처럼 사업을 잘해서, 그 당시 사업은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업입니다. 농장을 잘 경영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거기서 나는 곡식을 다 거들여서 창고를 채웠는데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또 새로 짓고 거기서 곡식을 다 채워놓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라 하면서 참 행복해하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쌓아둔 이 곡식 창고들, 이 많은 돈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귀중한 교훈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살이냐 하면은 대략 한 83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 세상을 떠나면 그 후계자가 그것을 이어받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계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인데 28세 된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가 그 비서로 도와주면서 그 사업을 이어받을 그런 후계 물망에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워렌 버핏이 죽고 나면은 그 모든 돈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면은 그 다음 사람,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 여성에게 사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주님을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안 믿었으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바로 모든 재산은 남겨두고 그 영혼은 주님 앞에 가서 참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워렌 버핏이 과연 그만한 돈을 가졌는데
행복하다라고 이 순간에는 말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행복은 결코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에 비해서는 그분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들면서 너희가 형제의 돈을 이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 중에서 반을 잘라서 네가 소유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너에게 행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아예 탐심을 갖지 말고 그거 너 형제가 갖고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갖게 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유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는 내용이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 영생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아온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밤에 그 영혼을 빼앗긴 것처럼 그 물질에 의존하고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someday 이와 같이 생명을 빼앗길 날 처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를 못했다라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생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워렌 버핏도 생각해 봤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알렉산더 대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32세 때 그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세계를 아시아까지 인도까지 정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뭐냐? 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을랑 간을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에 구멍을 2개 뚫어서 내 팔 2개가 그 구멍으로 나오게 간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뭐냐 하면은 내가 이 2 팔을 이 관 밖으로 내가 뻗치고 내 손을 쫙 펴고 내가 죽을 텐데 이 편손에는 아무것도 진 것이 없다. 내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이와 같이 알렉산더도 위대한 영웅이지만 결국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그런 운명에 처해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이 미국의 워렌 버핏하고 그 다음에 쭉 나이를 했는데 5명을 했는데 원래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또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는 5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5등 안에 들어온 인물이었더라고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면 참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을 나중에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생은 성찬 예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렌 버핏의 재산 60조 달러와 여러분이 가진 영생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이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 선택하시겠어요? 한상규 지사님, 만만하신 분이 한상규 지사님이시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 좀 크게 말씀하셔야지, 그때는. 조그맣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게 참 중요한 대답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조금 탐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생이신 분이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는데,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거 부정과거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은 영생을 얻는 방법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자, 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찬 예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이 떡을 먹게 되면은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소화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은 이 포도주가 내 몸 안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피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섞여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인데 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이 이론이죠. 이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야만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이게 육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해했듯이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고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 캐톨릭이죠. 이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찬을 참여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찬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영생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 예수님을 믿어야 얻는다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과 4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 이 말씀을 배우면 이게 이제 6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6장의 53절, 54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40절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3절과 54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바로 40절과 47절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것이지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요?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질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7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교리. 자, 첫 번째 교리는 뭐냐 하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주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어라. 선제, 프리이그지스턴스입니다. 선제를 믿어라.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십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부터 내가 있었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후에 영원히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본질이 같습니다. 본질이 같고 그 다음에 위격이 퍼슨이 다르죠. 아버지 아들로서 그 퍼슨이 다른 이 삼일체 교리로서 바로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로고스가 태초에 창세전에 있었는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뭐냐 하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라.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믿어라는 것이죠. 인카네이션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교리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정녀 탄생은 바로 참 신비 중의 신비인데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믿는 게 쉬울까요? 반대로 질문하면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동정녀 탄생과 천지창조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천지창조가 훨씬 더 어렵죠. 여러분 천지창조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뭐는 당연히 믿어야 되겠어요? 동정녀 탄생은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의 구원사역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생애 동안의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께서 이사야 49장 8절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갈릴리 나사렛 해당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주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공생애 동안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약한 자들을 모두 강하게 고쳐주십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이 구원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 구원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 구원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을 주님께서 친히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을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유하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치유하십니다. 흑암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그 흑암 속에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카본델 지역도 축복된 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갈릴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오류동에 가면은 윤석전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약 3만 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하신 분인데 개척교회 하실 때는 연세중앙교회라고 연세대학교 뒤쪽에서 지하실 하나를 얻어서 개척해서 교회를 차렸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참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윤 목사 목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 목사님은 오직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일에 완전히 전념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이분도 나이가 좀 들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이런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날 조롱을 합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이 윤 목사님 계속해서 자신의 소신대로 이 기도하며 이 목회를 했는데 결국은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합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어머니를 교회를 못 가게 해놓고서 아버지가 봉지를 하나 꺼냅니다. 그때 이 윤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봉지를 꺼내면서 이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약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지약 많지 않습니까? 이 지약을 먹으라고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약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먹지 않으면 교회를 못 가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교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약을 먹으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지약을 드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약을 먹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보고서 이 윤 목사님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참 말씀이야. 독을 먹어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이런 말씀이 참말이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종이 되었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영혼 구원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그 주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사역을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영생을 얻으려면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참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런 장면인데, 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이 징계가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짓뭉개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희생, 양의 피로 드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희생된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동물의 희생으로 된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기록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시온소에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함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핏부림이 없은적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어도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생을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요즘의 성도들은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영생이 없는 신앙입니다. 헛된 신앙입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어렵게 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한 주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믿으세요? 예, 이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할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헛것이고 제사함이 없고 영생도 없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성천교리, 어센션입니다. 성천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성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천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참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리하듯이 믿는 자는 오른편에, 믿지 않는 자는 왼편에 분리하여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라 하면서 주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 안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이 세상 최고의 부자 오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재산 60조 달러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음의 7가지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육신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는 지상생의 구원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는 대속죽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천을 믿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7대 교리를 분명히 믿어서 여러분 모두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